먼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 정말 매우 민감한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가 그 십자가의 대가가 주여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아버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말로 아버지와 두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 많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오래 참으셨고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이 땅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둘 곳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버지여 정말로 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여기에 쓴 제 입술에 아버지여 정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아버지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세대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나오는 그 흰말 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 두 번째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 이제 두 번째 생물이 부르는 붉은색 말탄자 그리고 검은색 말탄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는 이 네 말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하늘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계 여러 땅 끝까지 보내집니다. 세계 땅 끝까지 어떤 것도 여기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네 말탄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2절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은 1절부터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여기까지 먼저 읽고, 자, 여기서 1절에서 보면은 내 생물이 나와요.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흰말 탄 자가 첫 번째 인을 떼질 때 떨어질 때 첫 번째 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흰말이 나오는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이 계셔서 짧게만 설명을 보충을 하면 이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네, 이제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활은 가졌지만 화살이 없어요. 그쵸?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그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뭐라고 말하나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는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데 말로, 미혹으로, 거짓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권능은 예수님께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으로, 사기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겨서 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라라고 하셨죠. 그쵸? 그런데 또 이 말씀도 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연관해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현자님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셨는데 그리고 칼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말탄자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화평을 제하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화평을 이 말탄자가 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는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이 말탄자, 이 두 번째 말탄자는 붉은색 말탄자입니다. 그는 이 붉은색은 유혈 사태를 의미합니다. 피 흘림을 얘기합니다. 즉 전쟁과 테러, 서로 살인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쵸?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서 말이 풀리는데 어떠한 말이 풀린다는 겁니까? 서로 죽이는 전쟁의 말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거를 보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반복이에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록하셨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심판을 기록하셨는데 이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요한복음의 심판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아주 크게,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심판의 장면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랑 복합이 됩니다. 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온유함과 기쁨과 앞으로의 부흥 이런 걸 주러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쵸? 미혹을 조심하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7번에 걸쳐서 안팎으로, 앞뒤로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쓰여져 있고 7개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마다 각각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7개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각 하나씩 두루마리마다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생물이 붉은 말탄자를 푸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아까 말씀과 반복되시는 거 이해하겠죠? 자, 4절과 5절은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6절과 7절 네,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말탄자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엄청난 치유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말씀 집회가 이틀 동안 있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님의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불구자들이 일어났고 맹인들이 눈을 떴고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도 귀가 열었고 아까는 뭐 구부러진 손, 뭐 다리 뭐 저시는 분들, 뭐 통증, 뭐 말도 안 되게 치유가 많이 되었어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왜 선지자님의 집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님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시느냐? 왜 저렇게 많은 치유를 행하시느냐? 그거는 뭐냐면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두 번째 말탄자의 엄청난, 세 번째 말탄자의 또 엄청난 기근, 이런 것은 선지자님께서 이미 2020년 때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듣고 정말로 다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때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직접 보좌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실제로 선지자님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풀리는 거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풀린 말들이 실제로 선지자님에게 가까이 왔고 그들이 선지자님과 대화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고 그래.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능과 치유와 기적과 예언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믿기 어렵지? 이거 못 믿겠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보여줄 테니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난리와 난리 소문, 6절에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것은 즉 전쟁, 유혈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탄자가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께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냥 칼을 받은 게 아니에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사륙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사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 명을 학살했는지 아시죠? 네. 50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인가요? 네.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ISIS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목을 자르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김선일이었나요? 그분? 우리나라에서도 남자 한 분이 그 테러 집단한테 목뱀을 당했잖아요. 그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정말 그리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있었던 엄청난 전쟁,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멕시코에서 그 마약 갱단들 서로 죽이고,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막 살을 도려낸다니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잘라 죽여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러 이런 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자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끔찍한 그런 전쟁, 재난, 학살 이런 거 봤더라도 이때 일어날,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일어날 그 사륙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이지리아, 수단에서도 정말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어떠한 사태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칼이 오고 사륙이 있고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일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환난 때 피 흘림의 정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 큰 칼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 죽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붉은 말탄 자는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오실 때 이들을 제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자님께서 이제 이들과 전쟁을 하시긴 해요. 전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실 거예요. 네. 선지자님의 보호 아래 없으면 다 이렇게 이들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적그리스도와 이 붉은 말탄 자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요. 세상을 대적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죽일 것입니다. 그때 남겨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소식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 그것은 바로
이 피 흘림도 곧 있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수단에서 그 반군과 그 이제 정부군이 있는데 그냥 산부인과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 산부인과에서 460명을 그냥 죽였어요. 지금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사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수단에서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봤는데 2009년, 지금 2025년인데 2009년 이후로만 4만 명이 이상 죽었대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났고, 예, 그리고 이제 박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목사님께 이제 봤던 핸드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길게 쭉 이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시골길 같은 오솔길이 쫙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정말 큰 버스 같은 거 그런 게 오더니 그 무리를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몇백 명을. 그 장면을 봤어요. 그게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를 그냥 관용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 왜? 정부가 이미 이슬람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걸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니까 한 중학생, 초등학생밖에 안 돼요. 3명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가운데 애를 목을 잘라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 환란 때가 훨씬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도 그거를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선지자님께서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예언을 하셨고, 지금도 전쟁 중이죠. 어제도 엄청 또 뭐가 터져가지고 또 6명인가? 또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이 붉은 말탄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요, 선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붉은 말탄자의 그 일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끔찍한 것들 다 그 모자이크에서 실제로 방송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이 붉은 말탄자의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네,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피 흘림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선자님께서 그때의 피 흘림은 상상 불가이고 끔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직접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거, 이게 어디서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요? 이런 일이 어디서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탄자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피 흘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무서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떠시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따라서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준비하고 지금 온전히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그런 거룩한 삶으로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제 천국의 안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들이 바로 우리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천국의 안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 붉은 말탄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목베임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심판이 지구를 삼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말탄자의 큰 칼은 대사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칼이 뽑아질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로부터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지구에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 평화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큰 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탄자, 그가 와서 그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가 없는 그곳은 얼마나 황폐해질까요? 정말로 엄청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복되신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지키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평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그 지체가 평화가 넘치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없겠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곳은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넘칩니다. 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탄자는 직접 사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을 사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사랑을 제하여 버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극한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게 진짜로 서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도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말씀하셨어요. 대환란 때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 구약에서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사랑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망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이 선지자님께서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탄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르완다에 있었던 집단 학살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집단 학살인데요. 르완다에서 1994년대 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단 10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단 100일. 100일?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약 100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 100일 동안 50만 명, 최대 100만 명까지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한 인구, 그러니까 투치족 그리고 후투족 이렇게 두 종족이 있었는데 이 두 종족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후투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투치족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학살을 한 거예요. 학살.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수치가 이 투치족, 살해를 당한 이 투치족의 약 70%가 죽은 거예요. 70%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이었다면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에 10,000명이 죽었고요. 1시간당 400명이 죽었고요. 1분당 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환란 때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예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사제들이랑 수녀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정말로 많이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죽었냐면 그 죽임을 당하는 걸 도피하려고 학교나 병원, 그리고 교회, 성당 이런 데로 피신을 한 거예요. 날 좀 숨겨달라, 나 살려고 도망갔던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대환란 때 피할 곳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제들, 믿었던 수녀들, 믿었던 교회, 믿었던 병원, 학교 막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그냥 살육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 때 그렇다면 미혹이 가득하죠. 거짓과 속임수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때 도대체 어떻게 이 학살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라디오에서 그 학살을 부추기는 그 방송까지 나왔었대요. 방송까지. 그래서 이 광기가 정말로 멈추지 않고 10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난징 대학살도 있었고요. 일본이 중국인들을 죽였는데 그때도 3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의 떼짐. 이거는 아직 예언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두 번째 인의 떼짐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할 때 얼마나 끔찍할 거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것을 안다면 정말로 아무도 그곳에 남겨져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지고 싶으세요? 그때 이 땅에 있고 싶으세요? 영기 형제님? 그때 그런 일에 그러니까 그런 학살에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 일을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집사님?
맞아요. 이 말을 들으면 그 누구도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두 번째 말탄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거래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거를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공포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안 그러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구에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성도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했는데 그럼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자님도 보내주셨고 말씀도 풍족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준비하면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헌지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블랙메일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심판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환란은 대환란 때예요. 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7년의 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그래도 좀 덜 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정말로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첫 번째 인 때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이제 계속 다룰 건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이 있고, 일곱 번째 인 이후에 7개의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준비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이것은 준비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전 3년 반까지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대심판이 있을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5번째인, 6번째인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너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2번째인, 네, 계속 다루겠습니다. 이 2번째 말탄자, 계속 말씀드렸죠. 그는 정말로 끔찍한 전쟁과 피 흘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기서도 주님께서 평화롭게 사랑하며 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는 이 환란 때는 이것이 빼앗길 것입니다. 2번째 말탄자가 큰 칼을 가져와서 이제 평화에 관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미 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문이 닫히면 이 일이 완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에 대한 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랑을 빼앗아 가면 나머지는 전쟁과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미 많은 상황들을 볼 때, 또 전쟁들의 소문을 볼 때 이미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이 두 번째 말탄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네,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지혜 있는 자는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을 떠나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까지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인이 너무 길면 제가 이제 다음에 연결해서 하는데 우선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미혹의 영이 풀려요. 흰 말탄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탄자, 전쟁과 테러와 피 흘림, 학살, 이런 말탄자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색 말탄자가 풀리냐면 바로 검은색 말탄자가 풀립니다. 검은색 말탄자예요. 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어린 양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검은 말탄자를 불러요. 그런데 그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것은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적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대가족이 많아요. 대가족. 우리는 지금 뭐 3명, 뭐 4명, 많아봤자 뭐 5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가족 그게 많아서 10명, 막 12명 이렇게 가족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명, 가장이 일을 하면 그 12명, 10명의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양은 이거는 한 명이 먹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명이 벌어서 한 명이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검은 말탄자는요, 기근을 가져오는 말이에요. 굶주림, 기아, 기근, 네, 경제 붕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게.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말탄자입니다. 우리가 연결해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이 항상 일어나면 그 다음에 꼭 뭐가 따라오나요? 보면 기아가 따라와요. 그쵸? 전쟁이 나면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굶주림, 기아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붉은 말탄자 다음에 검은 말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또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들은 휴거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먼저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이 네 생물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런데 선지자님은 이 네 생물을 이미 다 만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자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는 다 아는데 이 송아지가 아니에요. 소예요, 소.
네, 그런 어린 송아지의 모습이 아니라 황소같이 큰 소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송아지는 오류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생물은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얼굴을 잠깐 묘사하신 적이 있는데 이 인간의 얼굴이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인상 쓰면 이렇게 하면 여기 미간에 주름 잡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있고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영화롭게 거룩한 큰 남자의 얼굴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영화롭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하게 큰 남자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발은 소의 발굽, 네, 소의 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소 같다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생물의 몸에는 온통 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생물의 온 몸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내생물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좌라면 이 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생물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은 말 탄 자가 이제 이렇게 보내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검은 말 탄 자가 선지자님께 가까이 왔어요. 이 내생물이, 이 세 번째 생물이 이제 검은 말 탄 자를 풀었고 이 검은 말 탄 자가 선자님에게 왔는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날개를 쫙 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탄 자들, 네 말탄 자가 나오는데 이 말탄 자들에게는 모두 다 날개가 있다고 해요. 날개. 말에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말탄 자에는 날개가 하얀색, 정말 영광스럽게 흰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탄 자가 몸은 검은색이에요. 몸은 검은색 말인데 그 말에게 날개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탄자가 너무나 영화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흰색의 영광이 그 말을 온통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폈을 때 그 날개가 선지자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거의 닿았대요. 근데 그 영광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날개를 흘러서 선지자님에게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탄자를 완전히 감싸고 영광이 흐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이 영광스러운 말이 이 땅에서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선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면 선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자님이 제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 선자님이 직접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데 제가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오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열게 되는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자님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 정말이다,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건 이제 기근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이때도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제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기아, 아이들 막 말라 죽이 막 그런 잔인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 말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는 보일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검은 말탄자의 이 기아, 기근, 굶주림 이런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굶주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읽지 않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저거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 나옵니다. 이 기근이 바로 이 세 번째 말탄자의 그 권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환란 때 또 무엇이 있냐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하늘을 닫아버리실 거예요. 즉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에 있을 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육적인 기근, 굶주림,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영적 기근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성경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로 맨날 선자님 말씀을 송출하고 저희는 엘리야 외침으로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출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지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기 형제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항상 오고 싶어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때 남겨지면요 형제님 그때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성도들은. 네, 그래서 영적 기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선자님께서 대환란 때 오게 될 그 환란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환란이 쉬울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끔찍한 것은 대환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자님께서 하늘에 명령하시면 비가 내려요. 오늘도 베네수엘라에서 아까 그 집회 도중에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베네수엘라에 제가 집회 도중에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내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28번째 비가 내린 거예요. 네, 선지자님이 어느 나라에 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 아니면 뭐 그 나라에 도착을 하면 아니면 뭐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비가 내려요. 근데 오늘도 역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에 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그 대환란 때 하늘을 닫을 권능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쵸?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닫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여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통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가 하늘을 열 권능이 있다면 이가 또 하늘을 닫을 권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라는 그 두 중에의 권능이 바로 이에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선자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선자님께서 이미 대환란 때 이 땅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걸 보셨다고 하셨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님께서 이제 두 선지자님이 같이 움직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몸이 분리돼서 이렇게 같이 걷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함께 걷는 거를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두 선자님께서 그 황폐한 땅을 걷는 걸 보셨고 그때 매우 피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전투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하셨고 이제 땅을 시찰하시면서 다녀셨는데 정말 땅이 완전히 황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선지자님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건 역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자님이 적그리스도와 대립해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선자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린 놀라운 예언을 듣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이 복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하면서도 참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탄자, 그가 많은 도구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가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의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런 것은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 인플레이션 그것은 우리가 IMF 때 한국이 IMF 때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금도 팔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환란 때는 이러한 육적인 기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함께 올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여기서 이제 영적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닫는 것만으로도 음식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기근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집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베네수엘라가 정말로 엄청난 기근을 겪어왔어요. 지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었어요. 휴지보다 종이가 더 쌌어요. 휴지를 사려고 돈을 엄청 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생닭 먹고 쓰레기통 뒤져갖고 상한 음식 먹고 토하고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왜 베네수엘라가 그런 일을 당했냐면은 베네수엘라가 이번 집회처럼 선자님이 베네수엘라를 가셔서 엄청난 집회를 하셨어요. 말씀 집회, 치유 집회를 정말 크게 하셨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한 거예요. 블랙메일한 거예요. 선지자님을 참소하고 선자님을 무시하고 임의로 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완전히 치셨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쵸? 근데 지금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일을 겪었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다시 회생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정말 그 온 국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님을 인정하고 오늘 집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네.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만까지만 전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이 검은 말 탄 자, 이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손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요, 음식을 재는 뭐 그런 저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저울은 바로 의로움의 저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을 측량하는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의로움으로 사람을 측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번째 말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검은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저울로 교회를 두 개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로 나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뉘어졌을 때 한쪽에는 영적인 기근, 또 음식적인 기근도 있지만 한쪽에는 부흥과 보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놀랍죠? 그쵸?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시긴 하는데 그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의 저울로 사람을 재서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셨는데 히브리 사람 14만 4천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두 선지자 데이비드 오어 박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선자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시는데, 네, 그때 이 14만 4천과 함께 하는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는 게 선자님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대상자들이 우리 이방인이셨잖아요. 이건 글로벌 예배 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 하신 것인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헌자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금 이 일은 기근과 전쟁 그리고 미혹 이거는 그 초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번째 일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기근도 점점 더 강해지고 전쟁과 테러와 목배임, 죽임, 학살 이런 것도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이때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네, 정말로 이때를 피하고 어떻게 피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휴거로 피해야겠지만 또 환난 때 또 피하는 길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아무튼 네, 이때를 정말로 피하고 이 환난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 안에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끔찍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밀실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완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